나에게 있는 상처 어떻게 할까? 오늘 상처 트라우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죄의 권세로 얼룩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래저래 상처를 받게 되지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냥 이렇게 날카롭고 그냥 삐죽삐죽 삐져나 있다 보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곳곳에 찔리고 베이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즉 이 트라우마는 서로가 거리낌이 없이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장애가 되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상처를 받아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요. 사실 우리는요, 다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한번 합시다. 나는 고슴도치다. 그죠? 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찔리죠. 그래서 아기 고슴도치와 엄마 고슴도치가 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요. 배신과 버림받음과 가혹한 말이 주는 고통은 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지요. 그런 기억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이 즐겁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서로에 대해서 그냥 마음 턱 열어놓고 그냥 마음 터놓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이거 조심하고 또 과거에 받았던 상처, 또 옛날에 겪었던 그런 이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네, 말씀은 그런데요 하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혀 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지요. 우리는 과거의 고통에 힘들어하고 현재에도 그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상처는 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작동합니다. 때로는 현실 도피를 깨하기도 하고 아이고 다 싫어 아이고 안 만날래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직시하는 대신에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려고 하죠. 아이 싫어 나는 이것만 내 믿는 거 요것만 할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직면해야 우리가 비틀대면서도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하기 두렵고 또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안에 쌓여있는 트라우마 때문이죠. 트라우마가 있으면 자기 방어의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해봤다 이가 하지 마라 이러면서 떼뚱그런 거 아이고 하지 마라 나도 해봤는데 이러면서 이거 알잖아 이러면서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장벽이거든요. 그 과거의 경험, 상처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 겪었던 그 과거의 경험이 됐다 이러면서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 잘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습니다. 트라우마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지요.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트라우마라면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개념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트라우마는 인생의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간직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널리 퍼져 있고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놀랄만한 그 회복력을 갖고 있지만 인생의 여러 난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트라우마를 생성하고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문자적으로 상처입니다. 상처. 근데 상처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트라우마라고 했는데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죠. 트라우마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심각한 정서적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물리적인 부상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이나 행동의 혼란 상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냥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몸으로 어떤 경험한 그런 어떤 상처
그죠?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 치료사는 이 트라우마를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협인지 우리 몸이 스스로 들려주는 말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 저거 위험해. 아, 저거 싫어. 아, 저거는 내가 과거에 경험해봤는데 저건 아니야. 라고 내 몸이 스스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나를 위협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라고 하면 뭐 재난적인 순간들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극심한 일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정말 심각한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트라우마는 그럴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트라우마는 종종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서적인 괴로움이 쌓여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 트라우마를 계속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라는 거지요. 트라우마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거나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 많은 사람은 물리적이거나 성적이나 또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하거나 끔찍한 상실을 경험하지요. 이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받아도 될 일도 있잖아요. 뭐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그 순간들이 남긴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가 평생 이 트라우마로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결핍으로 인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경우.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안 받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받은 거. 그죠? 두 번째는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경우. 무엇인가 유익한 일이 있어야 할 때 아무 일도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트라우마를 겪지요. 부모나 보호자가 늘 곁에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육이나 따스함이나 애정을 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죠? 받아야 될 관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안전과 관심을 주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법을 모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평생 이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 상처가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리더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리더와의 관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어머니와의 그 부재를 경험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릴 때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트라우마입니다. 무언가 부정적인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면 좋은데 칭찬을 안 해준 거죠. 그냥 이렇게 계속 다그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는데 특별히 뭐예요? 자기가 긍정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 그게 쌓이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해서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인 발달에서 살펴야 될 빈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빈틈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몸에도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빨리 낫느냐, 오래 가느냐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별거 아닌 상처였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뒀다가 덧나서 막 큰일 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큰 상처인데도 빨리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뜨거운 그 차가 찻잔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툭 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죠? 금방 이 커피포트에서 가져온 물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물이 제 그 발에 이렇게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뭐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뜨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또 사람들이 다 보니까 또 목사인데 또 이렇게, 그죠? 채통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너무 호들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호들갑 하면서 나중에는 막 얼음을 가져오고 하면서 막 엄청 그거 하신다고 그게 한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덕택에 제가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그 양말하고 이 살같이 붙어가지고 화상을 크게 입고 나중에 두고두고 어려움이 생길 뻔했는데 막 이렇게 호들갑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덕택에 제가 그죠? 막 얼음 찜질을 하고 하면서 그 화기를 다 식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 상처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뭐예요? 별거 아닌 일인데 조그마한 화상인데도 그거 하나 신경 안 쓰고 나눴다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상처는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상처를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큰 능력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그죠? 네, 우리 약을 잘 발라야 돼요. 근데 누구 약을 발라야 돼요? 예수님 약을 발라야 돼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트라우마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에는 트라우마의 흔적이 있었죠. 상처의 흔적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두 가지 이 트라우마 상처를 보여주셨죠. 첫 번째 상처는 내 손을 봐라. 손에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 난 손이 있지요.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뭐가 있어요? 창에 찔린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트라우마죠. 예수님께서 지난 상처의 흔적은 부활하셨지만 그대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은 죄로 얼룩지고 부서진 세상에서 우리도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트라우마가 자신을 삼켜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합니다. 트라우마는 주속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처 입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죠? 가끔씩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끝마다 상처를 줘요. 근데 대체로 보면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상처도 잘 받아요. 좀 그래요. 제가 겪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막 상처받았다 하는 분들이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받은 게 되게 힘들어하면서 자기가 남 상처 주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처 입었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러죠.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처를 입었지만 나도 치유되고 남도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는 사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상처받지만 치유되고 남도 치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참된 모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대인관계에서든 제도적으로든 사랑이 가져오는 온전함을 드러낸 일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 사랑하면 해결돼요. 한번 해볼까요? 잘 사랑하면 웬만한 건 해결된다. 잘 사랑하면 돼요. 잘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랑할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굴까요? 그 첫 번째가 누굴까요? 1번 왼수 2번 예수님 3번 나 자신. 여기에 트릭이 있습니다. 3번 나 자신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치유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기에게 있는 이 트라우마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중요한 이 발걸음입니다. 대체로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보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진짜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정직하게 보고 사랑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괜찮아. 이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할 때 예, 저는 사랑받을 만해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 습관을 좀 길러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수치에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종종 큰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이 상처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은 죄책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되죠. 그죠? 근데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마음을 느끼는 건 그건 수치심이에요. 가령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정서가 있는데요. 뭐냐면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인가 일본에서도 그러고 보면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막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나라와 연관짓지 않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람 개인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 나라가 미안해 하면서 막 대통령이 막 사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체면 문화에서 온 거죠. 이 수치심이거든요.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종종 큰 수치심에서 바로 이 상처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가 그들 탓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결과로 찾아온 고통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심각한 학대를 당한 이 어떤 교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학대의 과정에서 그 일이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을 여러 방식으로 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 그거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남편이 엄청 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광대뼈가 함몰되고 엉망진창인데 얼굴이 어그러졌는데 근데도 제가 잘못해가지고 쟤 때문에 아닙니다.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힘 있는 남자에게 학대를 당한 이 집사님은 흔히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 일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죠. 그 일이 자기 탓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던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죄책감이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수치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과 단절하게 하죠. 부끄러워서 뭐예요?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갔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안 한다니까 저만 하고. 부끄러워가 나가지도 못하겠다. 내가 진짜. 아이고, 내가 이래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는 어찌 가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관계가 다 단절을 시켜버리려고 하지.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랑 안에 든든히 서기가 불가능합니다.
수치심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죄책감과 다른 겁니다. 죄책감은 특정 행동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되죠. 근데 수치심은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죠.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한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아멘? 예,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존귀, 근데 그 사실을 다 던져버리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못해. 난 아니야. 난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뭐 했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산숲풀에 숨었잖아요. 뭐예요?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관계에 단절이 생긴 거예요.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은 결국 이 사랑을 거부하거나 피하도록 만들지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면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그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질까봐 관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깊이 경험할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가 수치심 속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죠? 부끄러움을 아는 여인이었죠. 자기 스스로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물들어 다니는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누구보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려면 먼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서 그 감정의 이름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안에 깊숙이 저장된 감정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 계좌가 아니다. 그죠? 자기의 너의 은행 계좌가 아니다. 통장 보고서 내가 통장의 잔고가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너는 너의 가난도 재정적인 풍요도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그저 소중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밝혀내면서 나는 돌파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수치심에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수치심으로 인해 들지 못한 우리 얼굴, 그죠? 수치심 때문에 고기도 못 들고 있는 우리를, 그죠?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고개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해하기입니다. 이해하기.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험적으로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적 관상을 볼 줄 알아요. 점쟁이처럼 제가 관상을 좀 보거든요.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보면 대충 보여요. 대충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도 하는 이유는 저런 거겠구나. 저래 말하는 거 아이고 저런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고 보이지요. 특히나 누군가 트라우마의 소나기에 붙들린 사람, 저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딱 보여요. 그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는 전 잘 모르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또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쉽게 상처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대체로 자신의 이 부서진 이야기를 일관성에게 잘 전달하지도 못하고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과 대화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정신없어요. 또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이분이 상처받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좀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좀 뭐 교회 다니신다 해가지고 나는 뭐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러면서 그거 참 이해 안 되네. 맞아 이해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은 뭐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돌출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안고 있을 때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자원이 됩니다. 이 서로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대화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대화를 하면서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지요. 니도 그런 고민이 있었나? 니도 그런 상처받았나? 하고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원망하지 마세요. 그죠? 왜 나만 겪는 내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도 다 겪거든.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이 어릴 때 이 대학생 여러분 같은 우리 약당 대학생 시절에 늘 제 마음에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일찍 예수를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모르죠. 네. 내가 너무 일찍 예수를 알았다. 내가 이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혼자서 그렇게 한숨 쉰 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같이 있던 우리 동기들 중에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냥 늘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저도 마음에 그 친구들처럼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목회 소명까지 받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늘 그게 있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일찍 예수를 알았다.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저렇게 방황하고 마음껏 놀았을 텐데. 몰라.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너무 일찍 예수를 알았다. 예수 몰랐으면 내가 진짜 마음대로 놀고 있을 텐데. 진짜 놀고 자빠졌을 텐데. 왜 그런 것 같았을까? 왜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을까? 예? 내가 왜 진작 예수를 알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학생 그 선교단체에 딱 갔더니요. 저는요,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참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진짜 참 열심히 믿어준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일찍 예수를 알았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끄이끄이 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딱 갔더니요, 나보다 신앙 좋은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걸 이 친구들이 고백하는 걸 보고 내가 내 스스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 나의 문제가 객관화되고
객관적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상처받은 분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치유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비록 상처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는 곳은 교회 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죠? 나도 위로받고 남도 위로받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당신도 옆사에 좀 보면서 하세요. 나로 인해 당신도 위로받으세요. 그죠?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트라우마가 지속되는 이유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나눌 진정한 관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신뢰하는 친구든 실력 있는 치료사든 기도와 관심을 나누는 교회 내 건강한 어떤 소그룹이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과 우리 상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멋진 이 진정한 관계를 이렇게 만났지요. 그게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 만나고 난 뒤에 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저는 늘 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늘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어딜 가도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혼자 안 갑니다, 저는. 어디 혼자 오라면 안 갑니다.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좀 이렇게 저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이해받는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찾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에 주목하기죠. 우리의 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일관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훈련은 이 트라우마를 헤쳐가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트라우마를 이 생생한 침입적 현실, 참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옛날에 경험했던 그 아픈 추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생생하게 생각이 나면서 몸에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생생한 침입적 현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이 때로는 아무 통고도 없이 우리의 몸과 정신과 삶에 막 밀고 들어오는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흔히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맥박이 막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명료하게 생각하기 어려워지죠. 막 이렇게 갑자기 흥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두근두근하면서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혈색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주목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영적 내상을 입는 게 참 힘들거든요. 우리 별일이 아닌데, 그죠? 교회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내상을 입어요. 내상을 입으면 잘 모르죠. 근데 반드시 그 내상 입은 것이 몸의 증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한이 많은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제가 이거 의사도 아닌데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닌데 대체로 이 한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면 폐병이 와요. 폐에 문제가 생기고 폐암이 와요. 또 속이 쓰리니까 어떻게 해요? 위암이 와요. 이 암이라는 거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 그죠?
이 트라우마가 뭐 정서적인 트라우마 또 이런 스트레스가요. 막 돌고 돌다가 약한 데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니까 바로 그냥 당뇨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당뇨 환자가 됐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툭 그냥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 잘 이겨냈다 생각하고, 뭐, 잘 견딘다 생각하고,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툴툴 털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내 몸 안에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참 부끄럽지만 다리 절잖아요. 허리 때문에. 저 원래 꼿꼿하고 저 아주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식조교입니다. 제식조교. 제식조교가 뭐냐면 앞으로 가 뒤로 가 할 때 그 시범 보이는 조교였어요. 저는 길을 걸어갈 때도 딱 요 지금 칸 딱 정확하게 탁탁탁 맞춰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를 절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몸을 집중하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성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지만 우리의 몸에서 평화와 의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처를 해결하고 그죠?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함께 그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까지 데살로니가서에 말하잖아요. 너의 몸과 혼과 영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트라우마의 극치인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반전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는 십자가라는 이 구속적 트라우마가 없이는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트라우마를 겪으셨습니다. 고문과 잔혹하고 느린 죽음을 경험했죠. 그냥 한 방에 탁 죽이면 좋은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신음하며 계셔야 됐어요. 거절과 조롱과 가까운 이들에게 버림받았지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겪으셨어요. 여러분 이 발가벗겨지는 수치 이거 참 엄청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그 양반이세요. 우리 전주이 씨. 저희가 전주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 구한말에 관리를 하실 정도로 그래서 사대문 안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살았어요. 동대문 안에. 사대문 안에 살았어요. 왜냐면 이 용인에 있는 전주이시 집성촌에 살다가 사대문 안에 들어오셔서 관리가 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데 한여름에도 웃옷을 벗고 있는 일이 없어요. 항상 옷을 입고 계세요. 아무리 더워도. 저도 저희 집에서 항상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항상 벗고 있고. 그래서 너무 달라서 문제인데. 근데 입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는데 뭐 산소호흡기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숨이 가빠서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가 있으니까 이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간병인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소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이 떠나가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못 벗는다는 거죠. 그걸 설득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옷을 벗김 당한다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병 드신 것도 아닌데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다 벗김을 당하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막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빨간벗기가 밖에 내보내더라고요. 저는 그게 별로 트라우마는 안 됐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셨을 만한 그 트라우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일의 결정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심판의 짐을 지시는 상상 못할 트라우마를 겪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그 공동체와 그의 어머니가 잔혹한 죽음을 그냥 그 앞에서 목격하는, 어머니 앞에서 죽어야 됐잖아요.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넘으셨다. 우리의 묵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상처에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신 장면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의 첫 만남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소식을 신나서 전하는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그 상처를 직접 보고 만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있는데, 문 잠그고 있는데 요 벽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벽 뚫고 들어오실 정도라면 몸이 변형되신 거잖아요. 그죠? 흔히 말해서 3차원 세계에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몸이 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셔서 도마에게 가서 그분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여주시잖아요. 몸에 있는 상처는 우리의 인간의 상처잖아요. 그죠? 인간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상처는 믿음 없는 도마의 상태에 맞추어서 일시적으로 보존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예수라는 확신을 도마에게 심기 위해서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상태에서도 인류와 일체감을 느끼고 계셨죠. 예수님에게 남은 이 상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상처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치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래요 이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나 옛날에 상처 받았어요. 그래서 나 상처 받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대놓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말씀하시는 투가 그래요. 나 상처 받았거든요. 그래, 나 셀 모임 안 갑니다. 내 상처 받았거든요. 봉사 안 합니다. 내 상처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안 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대로 살 테니까 그냥 냅두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상처받 입은 사람으로 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받은 것으로 좀 아멘 좀 하세요. 그죠? 상처를 치료받고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 싫고 끄집어내기 싫은 그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같이 상처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또 다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려면 각자가 안고 있는 살아온 상처를 대면해야 되죠.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옛 상처가 남아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든지 간에 현재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좌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과거의 상처는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없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상처는,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상처는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없다. 우리 대학부는 상처를 안 받아서 그렇지? 좀 크게 해봐요. 한 번 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막 상처가 되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내 상처는 내 미래가 될 수 없다. 예,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지니고 계신다면 우리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죠. 따라합시다. 내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죠? 내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구속받은 트라우마, 구속받은 상처예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치유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고통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어떤 일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마다 다 강조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다 자산이 되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겪어온 그 과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이야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초청해야 되죠. 그때 우리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는 변형되고 세상에 보여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못 박혔어요? 나의 트라우마, 나의 상처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과거의 상처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안에 남은 상처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 받게 될 상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부서진 곳이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상처 입고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치유자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먼저 경험하셨으니까요. 우리 상처는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과 깊이 이어지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